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화랑연수원인지 아마 경주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이 그 학생들 모아놓고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라더라고.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조별로 모임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 말씀이 그래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이 난중일기며 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수고한 것이 우리 역사책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리고 그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를 본받아서 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순신이 죽었느냐? 살아있지. 그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의 생각이 살아있고 그의 뜻하는 살아가는 방향과 그런 모든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때 교회에 나간 지 아마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기억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영생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는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맞는데 그의 사상과 그의 훌륭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그는 죽었고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살아있다고 믿으면 살아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복음을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우리가 말하자면 그 릴레이의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계주를 할 때 막 열심히 뛰어와서 우리가 바통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이게 계속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받아도 안 되고 받은 것을 안 전해줘도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은 내용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지어낸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래 안 되겠나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만들어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야기하는.
내가 받았고 그대로 전해줬다는 거죠.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상반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야기하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아서 전해줬고 이제 너희가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전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들어서 믿는 거죠. 배워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면서 또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할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개인의 철학이나 감정이나 의견이나 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 속의 진실한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전달되어 온 객관적인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의 모든 순종하는 것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다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이 일들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은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로 삼으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내 마음대로 적당히 내 생각대로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부활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기록한 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올바르게 듣고 배워서 그것을 잘 전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주보사에 여러분 받으셨죠? DNL 517 5월 17일에 우리 달성 새생명 축제 할 텐데 또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뭘 이걸 자꾸 하노 벌써 5번 했는데 고마하지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면 조그마니까 전도하지 웬만하면 이제 알아서 전도가 돼야지 그걸 억지로 전도하고 싫다는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며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며 계속해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지키라 하고 부탁하신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명령에 속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날 때쯤에 또 작정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또 잘 전해줘서 우리 곁에 있는 자들도 그것을 받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헌신하여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받았고 이것을 전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훨씬 낫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아멘을 못하느냐 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멘도 못하고, 또 아멘은 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어떤 사건이냐 이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까 그 교감 선생님이 그냥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는 했지만 온데 다니면서 그걸 막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건 내 생각이다. 그걸 막 소리 지르면서 전하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주장이 아니라 확인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장이 아니라 확인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나도 그러면 뭐 교회 다니고 저래 전해라 사니까 나도 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 역사적이고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고 너희에게 전한 것,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기준대로 그것에 합당하게 성경대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벌써 예견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육체로 썩음을 당하는, 죽어서 묻히는 그 결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경대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다 하면서 이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고 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가지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보이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거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이 전체로는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본문에서 보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5절에서 8절까지 4번 반복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 게바에게부터 시작해서 맨 마중에 나에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보이시고 보이셨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이나 19장에 중죄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고소한다고 아이고 네가 나쁜 놈이다 하고 죽이지 말고 2명, 3명, 4명 여러 명의 확인을 해서 해라. 그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신 분이 몇 사람입니까? 당장에만 해도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외에 12제자와 제자들 하니까 한 500 몇십 명에게는 적어도 직접 보이셨다는 것이 본문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4월 1일자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그 정부의 외무장관인지 한 사람을 교체하려고 경질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고 신문에 실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얘기 없었다 하고 아무 일도 없이 한 달, 2달 지나가면 그 기사는 헛기사가 되겠죠. 엉터리고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의견을 흘렸다가 분위기 봐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와 친하지 않습니다. 아주 또 그런 인사결정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비로 하고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실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거죠. 이 기사를 어떻게 확인하냐 할 때 보통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중요한 언론들은 4명의 확인을 거친답니다. 예. 대통령 그 국무회의나 이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4명의 확인을 거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내 국무위원인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다. 진짜로 대통령은 그 사람 바꾸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면 오 진짜냐 하고 확 기사에 쓰는 게 아니라 정말인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2중, 3중, 4중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이 진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기사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확실한 내용이죠.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시간이 되기 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그랬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던졌다가 막 회수하고 막 한 군데서 엉터리로 썼는데 다 받아 쓰다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이 신문은 읽어도 된다 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이야기합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분명하게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육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그들 곁에 계시면서 나의 부활한 것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사실이 확실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리가 작네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멘이 확 이렇게 안 나오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는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네가 믿어라 한다고 내가 믿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더라.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 부활하셨다 하더라.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그런가 보지.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본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기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이 말은 우리 보통 40주 10달 채우고 태어나는데 그거 못 채우고 태어났다. 보통 그걸 비하해서 뭐 팔삭둥이 8달 만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온전하지 못하다, 약간 이런 느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하고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래 모자라고. 사실 바울이 그렇지 않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지혜롭고 잘 자란, 또 하나님을 향해 열심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같은 사람, 이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과 다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서로 나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12제자가 집사들을 7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 여러 일들을 나누어 맡게 하고 사도들은 12제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이 7제자 중에 하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이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아니시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원래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이 엉터리,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이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맨 나중에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다 만나주시고 마지막에 나 같은 자까지 주님이 만나시고 보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복음서를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확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라 믿어라 막 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아멘도 크게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태신자 쓰라 하면 쓸 수 있고 니는 왜 예수님을 믿노 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는 죽을 테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믿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죽은 걸 예수님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살리셨다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혹시 찾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왜? 다 죽는 겁니다. 당연히 죽는 겁니다. 죽은 걸 살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죽은 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가 또 죽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당연히 죽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때는 12살이었는데 예수님 다시 살리셨는데 나이 들어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안 죽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할 때 이 내용은 헬라어 에게게르타이라고 해서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때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쭉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죠. 마지막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나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순교하기까지 우리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증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되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고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하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헷갈리면 아멘 하기도 그렇고 전도하기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로는 승귀하신 후에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재림하실 때 오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뭡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1장에서도 뒤에 쭉 이야기해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고 우리가 그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낄 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어떻게 나를 숨기겠느냐 하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서 성령님을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 악한 이 땅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챙겨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죽도록 달려갔는데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면서 박해하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셔서 그를 주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12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반 환영식 했고 이제 곧 수료식 할 건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교회 처음 나오셨답니다. 평생에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신 겁니다. 전도하는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나가다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반갑고 고마워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이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자꾸 믿어라 믿어라 아멘해라 해도 이분들이 아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우리 억지로 아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로 훈련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또 그렇게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지만, 내가 그를 만나서 간절히 찾고 찾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수신처럼 우리를 구해주신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손잡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 만나고 너희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우면 더 충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임하셨지만 아직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그냥 여러 소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짜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어라 아멘해라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이것이 사실이고 성경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두세 사람 서너 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야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이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고 예수 믿어라, 나는 이래서 믿는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하기 힘들면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님을 보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듣고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대로 진짜구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태신자 작정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전할까, 오늘 다가오는 DNL 5.17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 내가 이 말씀 전할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